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통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이 피조물이며 하나님 의존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시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복된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인간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을 하였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죄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게 될 때 죄의 그 영향력이 심히 강성하여서 그냥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그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탑을 높이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방식들을 채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인 것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대적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삶 속에서 인식하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다.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맹지였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그 땅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그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고히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이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영역에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소알 땅을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그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계획한 것을 변경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해지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 약해지는 거죠. 연약한 자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의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펼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래도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보여주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밭과 이 굴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의 주인이 그냥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당장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 한 4대 정도 지나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개구로 삶을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 악이 이제 번성하여서 그 악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 훗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인데, 미리 그 땅을 사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막벨라 굴을 가족묘로 삼게 되는데,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후손을 주시겠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만큼의 그런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몇 세 때? 7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다?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라의 나이 6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과 롯과 그 헤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절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땅에 티끌을 사람들이 셀 수 있으면 내 자산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으니 내 자손도 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란에서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사라의 몸에서도 어느 정도 자녀를 생산할 그런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구체적으로 큰 민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손들이 바로 너의 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그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도 이렇게 많아질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티끌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시날 땅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해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 시날 땅에 엘람 왕을 13년 동안 섬겼는데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이 이 시날에 있는 4개 나라와 연합을 하여서 이 사해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해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서 5나라 사회 동맹이 연합을 하여서 이 시날 동맹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날 땅에서 내려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온 엘람 왕이 이끄는
이 신할 동맹이 훨씬 더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때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 또 그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집에서 기르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금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이죠. 천주의 주제이시오 그 어떤 만물보다도, 그 어떤 만물에 있는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난 이후에 생각하게 될 때 후폭풍이 몰려오게 된 거죠. 그 신할 동맹국들이 엘라마, 그돌라 오멜과 그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318명 가지고 가서 일순간에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겠는가? 혹시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다시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그 신할 동맹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찾아오고 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사실상 다시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을 때는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지? 내가 과연 내 힘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도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생산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잘못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적인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진로를 변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티끌을 보라, 그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하늘의 무뼈를 봐라.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뼈들을 바라보라. 그
그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한 그 계획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들 주시겠다, 땅 주시고 자녀 주시고 그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고 사라 나이 89세가 돼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그 소망이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도 이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왕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기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비로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비록 그 몸이 죽은 태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의 처지라든지 환경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줄 거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행하여 온전한 그 신앙을 갖는 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너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네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죄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남성의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욕망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효과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반드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니까 자녀를 생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그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애굽 왕과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릴 정도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사해 동맹과 신할 동맹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마음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큰 방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처럼 되어진 상태에서 죽은 몸처럼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뭐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을 만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튿날 일찍이 짐을 챙겨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단련시켜서 성숙시키시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결국은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과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 세상에 과연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지금까지 이 땅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왕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왕자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 왕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삶 자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삶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장 8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 땅을 이제 영토로 주시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건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은 그들이 그 복을 열방에게 흘려보내서 그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형성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마치고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여서 살게 되었는가, 그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곳에서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이 그에게 있었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 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이다. 다른 신을 섬겼고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융성한 바벨론 문화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선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일대기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세요. 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지 아니하세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태함을 직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가 주운 은금과 가축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를 그냥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막으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히려 그 땅에서도 부자가 되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진 다음에 구분응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에도 이 아비멜렉 왕의 가문에 태를 다 닫으셔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사라를 구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태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아브라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주도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그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방만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런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짐지에 범죄한 자리에서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날 책임지시오,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죄된 자리에서도 빨리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인가 하면 이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 놓는 거잖아요. 쪼개 놓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의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 간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체 사이로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두 나라의 왕이라든지 언약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 언약식을 고대 근동에서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깨게 될 때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고 네가 이 언약을 깨면 너도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한 건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사체를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게 되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은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네가 연약하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절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는 것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깨우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결국 불순종으로 언약에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다.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죠. 인간이 범죄했는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노후를 세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우리 제공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